파라샷 노악. 방주가 뭘까요? 이 미드라시가 일으킨 질문에 대해 라브 쿡께서는 노악이 120년을 공들여 만든 방주를 그저 자신과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구조하는 목적이 아닌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테슈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재건설이라는 서브타이틀로 다음 문장에서는 18세기에 라비 모셰 하임 루사토의 테마로 미드라시의 질문에 대해 설명을 여시며 노악은 새로운 세상의 토대를 준비하기 위해 방주 안에서 1년을 보냈다라고 쓰셨습니다. 홍수로 모든 악이 쓸어 내려가는 동안에 방주 안에서 노악의 지시대로 세상의 내적 통합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짧지만 제게 각인되는 구절은 바로 이 두 문장이었습니다. 두 구절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 위대한 사딕의 영혼은 세상의 모든 영혼을 아우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인 노악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보살피면서 선함과 친절함을 바탕으로 세상을 새롭게 했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대명사인 사랑 친절과 노악의 의로움을 보았을 때 그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그 잘 알려진 가르침 때문에 큰 틀의 개념을 놓치게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문장을 들여다보고 다시 설명드리자면 비슷한 준비 단계의 영적 재생이 여러 세대 후에 일어났습니다. 조할의 계시가 있기 전에 라비 시몬 발 요카이께서는 동굴에 숨어서 13년 동안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조할의 내면의 빛을 정화하고 준비하기 위해 이 은둔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과 친절함의 완전함의 목표를 이루려는 그말티쿠네스의 수준에 이르려는 준비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이 다음 말씀하신 내용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성장의 길. 라브쿠께서는 이와 마찬가지인 방식인 개인의 도덕적, 영적 성장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변하기가 어렵다. 오래된 습관들과 생각의 패턴을 수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맥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다음 문구들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물질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고 명예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표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고치고 인격을 다듬는 길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인지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특성과 성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표현을 위한 적절한 때와 장소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아미다 기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요청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지식과 이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지혜를 얻은 후에 우리는 이 새로운 길에 진심으로 순응하려는 의지를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망을 잠재우고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 즉 인격 형성의 근본을 훼손하는 상태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고 확고한 견해를 얻고 자신의 특질을 강화함으로써 세속적인 일에 몰두해도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적의 방주.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내면의 의지를 연출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길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욕망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들은 영혼의 힘,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철회하고 초점으로 다시 당겨지는 바깥쪽으로 방사되는 선처럼 그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발하슬람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하심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행위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노아가 방주 안에 감금한 것과 유사합니다. 영혼이 자연스럽게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혼의 힘을 그런 방식으로 구속하는 것은 쓰라리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감금하는 것조차 영혼에게는 끔찍한 감옥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속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조알의 소개글이나
탈무드 열 세피롯의 소개글에서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나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의지이며 더욱이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나오는 다음 구절인 영혼이 자연스럽게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고자 하는 욕망이 영혼이라는 것이며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절대 쉬지 않는다고 하라프 고틀리브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몸 안에 감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잠시 밑줄만 그어놓고 모든 문장을 읽어본 후에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내면의 의지의 핵을 향해 수렴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치유의 길의 제약으로 인해 사람은 고통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힘이 자신을 제대로 행하는 데 익숙해지면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의 모든 측면이 창조주의 뜻을 수행하는 적절한 그릇이 되고 지성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몸을 다스리는 힘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재생의 길은 노아의 시대에 세계가 재생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방주에서 보낸 몇 달은 사딕의 지시에 따라 권력이 수렴되고 모이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벌을 주는 물이 줄어들고 거주할 수 있는 건조한 땅이 등장하면서 방주의 거주자들은 그들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격적 특징들이 고쳐지고 완벽해짐에 따라 그들은 다시 한번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감금되어 있는 개념과 우리가 수정하고 완벽해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하라프 고틀리브의 기도 노트들 레슨 70번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9절 하셴 당신의 연민을 제게로부터 보류하지 마세요라는 40장 12절 말씀으로부터 이 보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거나 갇혀 있다는 개념을 암시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셴은 늘 변함없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셴께 자신이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힘을 주실 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강조하십니다. 첫째, 시편가는 창조주께서 결코 그의 연민을 유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변함없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그들은 그의 사랑 친절과 진실이 끊임없이 보호와 인도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가는 창조주의 자비를 의인화하고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친절이라는 용어는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친절, 행복, 성취감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진실은 세계의 진실한 현실과 그것이 구현하는 신성한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두 가지 근본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친절은 세상의 회복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랑 친절을 보여줄 때 그들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진실은 창조주의 본질적인 선함과 자비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우리가 친절을 행동에 적극적으로 구현할 때 명백해진다고 하십니다. 친절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사랑은 각 개인에 대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혼에 대한 인정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신성한 에너지와 내재된 선함을 마음속에 그려봄으로써 우리는 창조주의 의도와 일치하여 사랑 친절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 진심으로 간곡히 호소하며 하셴의 연민과 자비를 잃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편 9절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화자는 이 미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에게 배려와 연민을 베풀고자 하는 깊은 소망을 표현합니다. 나아가 자비와 친절의 완전하고 온전한 영향력을 바라는 창조주의 연민을 기억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개념은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타인을 향한 가차없는 자비와 보살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피조물의 자비가 감추어진 것처럼 보일 때라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랑과 기쁨으로 자신을 행동 표현하는 것이며 자비와 친절에 대한 깊은 열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다소 행동하기 어려운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실행하려 노력하고 하심께 매달려 간구하면 어느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잘 알게 되리라 여겨집니다.